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낭독함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98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대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역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굴곡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가 바뀌는 것을 바로 인생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토요일마다 복권을 사거나 또 주식에 투자하거나 땅을 사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곡절과 시련이 많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인생 역전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은 짐승만도 못한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세상과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되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던 요셉이 애굽 왕 다음으로 높은 애굽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요셉의 노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인생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대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운명을 반대로 역전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며 온갖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많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귀향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는 그 땅의 주민들과 싸우거나 그 땅의 주민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자신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리게 되며 진정한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동사는 자궁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한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고집부리고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고치려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역전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며 가나안 신화를 사용하여서 바벨론 왕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엘은 만신전의 최고 통치자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한 최고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엘은 거처를 별들 위에 두고 있으며 북쪽 끝에 있는 산에서 신들의 모임을 주재한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면서 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신들의 회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지극히 높은 자와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집트 땅까지 명성을 떨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고 한 이유는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줘도 교만의 싹이 금방 자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시며 낮아지게 하십니다. 즉 교만한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신할 평지에 모였던 교만한 사람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교만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교만한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 왕은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인 스울로 떨어졌고 무덤도 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의 교만과 악행으로 인해 그의 후손까지도 멸절되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땅에서 끊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순종하셨고 피조물인 인간도 존중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일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출신이었고 이방 땅에 살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집안도 학벌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처럼 겸손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싸우니 연약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약함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썸머 선데이 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열정을 주옵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